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다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살펴본 거 아닌가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2장 말씀 배울 때에 이미 바울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다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맞죠? 그랬죠? 그런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다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땠죠? 죽어 있었고,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들의 하는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가 전체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과 또 도덕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 2장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줬고요. 이제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 허망함, 욕심,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악한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총명이 어두웠고 그리고 무지함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보고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잘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둔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는 죄다 그래서 반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 그러니까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성경에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돼지고기는 왜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돼지고기는 먹고 싶으니까 먹고 동성애는 싫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괜히 좀 너무 어려워 보이죠? 예, 너무 괜히 어려운 말 같은데 제가 어려운 말을 한 가지 더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동성애는 죄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고 또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시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 말씀들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우리든지 옛날 구약 시대든지 지금이든지 변함없이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돼지고기나 낙지나 이런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이 아니라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인데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낙지를 먹지 않고 어떤 짐승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자기들의 생활 또 그 식생활 그리고 또 몸에 그런 표시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이런 정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정결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자전거 타면 자꾸 넘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 자전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뒷바퀴 옆에다가 양쪽에 조그만한 보조바퀴를 껴줘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처음에 자전거를 타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잘 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계속 놔두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떼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바퀴로 자전거를 싱싱 달리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표시를 삼아서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우리 마음으로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지 몸에 할례를 받거나 돼지고기를 안 먹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시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도덕법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도덕법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뭐 이방 사람이든지 옛날이든지 지금인지 항상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나요? 있죠. 그렇죠? 자, 신약 성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돼지고기나 낙지나 이런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돼지를 비롯한 모든 그 전에 먹지 못하던 동물들도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는 죄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요. 자, 신약 성경에는 나옵니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동성애를 비롯해서 거짓말, 살인,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죄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죠. 우리가 이제는 돼지고기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비롯해서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라는 것이 이제는 확실하지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것까지 있으면은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요게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다 플러스 요것까지 있으면 정말로 한심하고 대책이 없죠. 그게 뭔가 하면은 똥꼬집. 그렇죠. 어리석은데 뭘 알지도 못하는데 고집은 있어가지고 남의 말 도무지 안 들려오고 우기고 뗐으면 대책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더불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며 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 남의 말이라도 좀 듣든가, 그렇죠? 모르면 누가 얘기해 주는 거라도 좀 듣든가, 아니면 좀 고집을 부리려면은 뭔가 사리 분별이나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은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정말 구제불능이죠. 네, 그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을 그때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고 완악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이어 보면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서 자기들의 일그러진 고집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방탕함 가운데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었죠.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어리석고 무지하고 똥꼬지만 있었다 그랬죠? 예, 그런 미련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캄캄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나 대학 교수라고 해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또 똑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겠죠. 이제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무지함과 그런 성명이 캄캄했던 그런 데서 벗어나서 진리의 빛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마침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에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새 사람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 맞습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옛사람입니까? 아직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자신이 없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자신이 없고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죠. 자, 근데 이거는 명령법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새 사람이 되시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법이 아니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동사가 단순 과거형입니다. 단순 과거형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러면 그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게 21절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가 뭔가 하면 이제 22절부터 24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되었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사람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뭡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렸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렸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 새사람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새사람이 죄를 질 수 있나요? 새사람인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사람입니다 말하기에 새사람인데 근데 여전히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이 새사람이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새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사람은 맞는데 새사람은 새사람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이제 내가 새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습니다. 왜요? 내 안에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인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주 방탕하게 놀던 어떤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맨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클럽 가고 신나게 재밌게 놉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잘생기고 젊은 주지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이 처녀가 이제 그 주지사의 남편이 아니라 뭐죠? 부인이 되었죠. 신부가 부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옛날에 막 신나게 재밌게 놀던 날라리 처녀가 아니라 이제는 주지사의 부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옛날 친구한테서. 야, 뭐하니? 심심하지 않아? 나와, 놀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처녀 때 친구 만나가지고 놀다 보니까 또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클럽 가서 놀고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밤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뭐라 그러죠? 혼나죠. 부인 이렇게 늦게 다니고 또 그렇게 마음대로 막 무분별하게 놀면 되겠소 하고 혼나겠죠. 자, 안 그럴게요 했어요. 자, 근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옛날에 처녀 때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오늘 주말에 뭐하니? 놀자. 그러니까 또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또 나가서 친구 만나서 또 신나게 놉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날라리 처녀입니까? 주지사의 아내입니까? 날라리 처녀예요? 이미 결혼했는데요. 지금 친구가 전화 오면은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또 옛날 버릇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들어와서는 또 후회하고 혼나고 그러지만 여전히 이 여자는 주지사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가끔 가다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옛사람의 그 습관, 그때 놀던, 그때 행하던, 그때 버릇, 성질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불쑥 옛사람의 성질대로 하고 그때 유혹을 못 이겨서 또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새 사람입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철없는 그런 새 사람이겠죠. 예, 아까 그 여자도 여전히 주지사의 부인이지만 그러나 처녀적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철없는 그런 부인이겠죠. 우리도 비록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고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새 사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철없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옛 습관,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결혼한 신부가 되었으면 어느 한 남자에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던 그런 천역적 일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자꾸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한 남자의 신부가 되었다면 처녀적에 신나게 놀던 그런 일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결혼한 신부답게 남편과 하나가 돼서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새 사람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셨고 또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혹과 또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의 습관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답게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